5만 번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으로 유명한 조지 뮬러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요. 한 번은 조지 뮬러 목사님께서 캐나다 퀘벡에 본인이 꼭 참석해야 하는 중요한 모임에 있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단시 퀘벡에 갈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는 배였습니다. 그래서 뮬러 목사님은 배를 타고도 약속 기간 내에 충분히 도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배를 타고 갔는데요. 그런데 하필이면 배가 뉴펀들랜드쯤 갔을 때에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짙은 안개를 만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안개로 인해서 배는 꼼짝없이 22시간 동안이나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반드시 약속 기간 내에 퀘벡에 도착해야만 하는 조지 뮬러 목사님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은 선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선장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는 토요일까지는 퀘벡에 도착해야만 합니다. 혹시 가능하신지요? 이에 선장은 난처한 얼굴을 지으면서 목사님, 이렇게나 안개가 짙은데 어떻게 토요일까지 퀘벡에 도착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아주 단정지어서 확고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뜻하지 않은 일들로 우리의 앞길이 가로막힐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나의 영역이 아니다. 천재지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포기하고 가만히 있을 것입니까? 신앙인에게도 때론 이렇게 뜻하지 않게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일이 빈번히 많이 있습니다. 이때 신앙인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주의 일과 관련된 일이라면 더더욱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왜냐고요? 이 가로막힘은 바로 하나님의 테스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실은요, 모두가 다 테스트입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만 당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사람에게 주어진 시험은, 특히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시험, 즉 가로막힘은 모두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미쁘시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신실하다, 믿을만하다라는 뜻인데요. 여기 이 단어에다가 원어에서는 접속사 대라는 것을 붙여서 하나님은 신실한 그 자체이다라고 원어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좀 퉁명스럽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좀 아쉽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다라고 말할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얼마 정도 신실한 것일까요? 30%? 50%? 70%? 100%? 인간사에서 사람들은 다른 일을 향해서 암개는 믿을만해, 신실해 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믿을만한 사람에게, 신실한 사람에게 때론 배신당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저희 집안이 어려움을 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을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믿을 만한 분이십니까? 신실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신실성은 정도를 나타내는 퍼센트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99%라고 하면 1% 신실하지 못하다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신실성에서도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를 가리켜 신실성 그 자체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곤 하는데요, 하나님은 복이 많으신 분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이십니다. 인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들의 머리로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복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사실 잘못된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정도, 분량으로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가 아닙니다. 신실 그 자체이십니다. 신실의 근원이신 하나님입니다. 100% 믿을 만하다라는 표현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퍼센트로 표현할 수 있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신실 그 자체, 신실 그 근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퍼센트로 쓰는 자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무슨 시험을 주는 것일까요? 죽으라고 준 시험일까요?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십니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십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대처해야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대처하면 어느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초신자도 믿음으로 대처하면 어느 누구나 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고, 중직자라면 더더욱 감당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다만 여기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 제가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도 반드시 인생사에 가로막힘 또는 시험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신앙인에게 주어진 시험은 어떻다고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입니까? 믿음으로 대처하면, 기도함으로 대처하면 감당할 수 있는 시험거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신앙의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나는 가로막힘, 시험을 믿음으로 대처했습니다. 특히 기도함으로 대처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같이 이런 가로막힘 또는 시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신실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대처하는 신앙인에게 오히려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셔서 이로움을, 복을 안겨다 주셨습니다. 이렇게 받은 이로움, 복은, 부요함은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은 조금도 문제가 없는, 조금도 뒤탈이 없는 복입니다. 잠언 10장 22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반대로 본인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복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면 이로움,
부유함,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뒤탈이 있습니다. 반드시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이런 가로막힘 또는 시험을 자신의 수고와 노력, 경험, 능력으로 해결하려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해결하려는 자여야 합니다. 물론 신앙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대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과거 때 보면 과거 때보다 현저하게 이런 가로막힘, 시험을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요즘 현대 신앙인들은 워낙 스펙이 좋아서 학력이 높고 능력이 출중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수고함으로, 경험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신앙인이지만 신앙인들의 가정에도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학력은 높고 능력은 출중하여 이로운 부유함,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런데 문제가 많습니다. 원인을 모를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대처하지 못하고서 뒤늦게 심각성을 깨닫고 그때서야 목회자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죽게 생겼어요. 기도해 주세요. 늦었어요. 물론 뒤늦게 찾아온 것도 다행이긴 하지만 늦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무슨 문제가 해결된 것일까요? 자, 그래서 신앙인의 앞길에 이런 가로막힘 또는 시험이 생겼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연 이때 우리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함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힘들더라도 믿음으로 이 모든 문제를 기도함으로 대처해야만 합니다. 그런 힘듦은 반드시 보상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바로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시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대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신앙인이 이런 가로막힘 또는 시험을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대처함으로 곧바로 모든 문제가 만사형통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있는 곳은 이방 나라인 바벨론 나라입니다. 즉 이방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었습니다. 당시 바벨론 나라에는 6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총리가 3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자, 총리가 3명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방 사람 다니엘입니다. 더군다나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능력을 인정하여 총리 3명 중에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웠습니다. 안 그래도 다른 총리 2사람은 다니엘이 이방 사람이라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는데 거기에다가 자신들의 위 수석 총리로 세웠으니 어떻습니까? 열받지요. 그래서 본문 4절에 보시며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일을 잘하고 얼마나 능력이 출중했는지 그가 해낸 모든 일에는 아무런 허물이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합시다.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는 한 곳에는 이롭지만
다른 한 곳에는 반드시 이롭지 못합니다. 자기 정당에는 이로움을 주겠으나 다른 정당은 손해를 끼치는 게 정치입니다. 근데 다른 정치인들이, 반대편 정치인들이, 두 명의 총리와 고관들이 아무리 다니엘을 눈 씻고 쳐다봐도 이거 꼬투리 잡을 만한 게 없습니다. 너무 일을 잘했습니다. 순수하게 일을 잘했습니다. 역시 신앙인은 하나님이 주신 총명한 지혜로 똑부러지게 일을 해야 합니다. 보통 신실한 신앙인은요, 사회에 나가서도 이처럼 다리오 왕과 같은 CEO에게 인정함을 받습니다. 정말로 일을 똑부러지게 일을 해냅니다. 참으로 성실함을 나타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인 여러분, 사회에 나가서 인정받도록 열심히 일하신 성도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이처럼 세상에서 똑부러지게 일을 해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다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의 주 목적이 과연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일까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반드시 교훈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세상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나라의 왕에게, 그것도 이방 나라의 왕에게 인정을 받았어 유례 없는 수석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잘 보십시오. 다니엘의 주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주 목적이고 여기에 포함된 것이 바로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은 저 끄트머리에 있는 짜투리였습니다. 그것이 주가 아닙니다. 간혹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자꾸 짜투리, 세상에 인정받는 것을 크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자녀는 누구는 세상에서 한 자리 하는데 어쩌고 신앙 얘기는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만 잔뜩 저 끄트머리에 있는 짜투리 그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주 목적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그는 정치 색깔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하여 깨끗하게 일처리를 딱 마련했더니 정치 구단, 총리 2명이 고관들이 머리를 맞대고서 다니엘을 쳐 죽이려고, 정치적으로 매몰시키려고 눈 씻고 쳐다봤는데 흠이 없어요. 일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보다 보니 저 끄트머리에 있는 짜투리로 세상에 인정함을 받은 겁니다. 주 목적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고 세상의 인정함은 거기에 한 구탱이에 포함된 것입니다. 간혹 신앙인들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다 보니 그 인정받는 것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 또는 손가락질 받고 싶지 않았어, 주 목적인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망각하고 교회 생활을 등한히 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의 근본 정신인 주일 성수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자, 다니엘을 보십시오. 두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정치적으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다니엘을 정치적으로 죽일 수 없을 만큼 일을 너무나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로서는 다니엘을 죽일 수 없어서 우리 신앙인들이 일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일로서는 흠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기도하고 지혜를 발동시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까 하다 보니 사람들에게는 요 입에 오락내리락 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는 겁니다. 진짜 멋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중직부들이, 일하시는 우리 일꾼들이 마음에 부담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도록 애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아직 완벽한 존재가 아니어서,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조수만 보셔도 완벽한 존재가 아니어서 여러분 보기에 부족하고 흠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은 잃어버리지 말자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성도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완벽해서 직분자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일을 하다가 성격이 나옵니다. 누가 그러대요? 목사님도 성격 세던데요? 셉니다. 부족한 게 많습니다. 네, 흠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망하기도 하고 서로 치지고 먹고 싸우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중심입니다.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 위하여 애를 쓰는 겁니다. 아직 내가 온유하지 못했어, 완벽하지 못해서 때로는 상대방과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교회에 모인다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남들보다 7배나 더 많은 지혜를 받았어요. 일 처리를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이거 일로서는 꼬투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총리와 고관들은 결론적으로, 야, 일로서는 넘어뜨릴 수 없으니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죽여버리자. 그래서 두 총리와 고관들이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왕을 지켜 세우면서 법률 하나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뭐냐? 30일 동안 왕 위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다른 말로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죽여버린다라는 법률을 만들어서 왕의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게 정치입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겉보기에는 번드릇한데 속내는 죽이는 겁니다. 자, 잘 보십시오. 세상은요, 신앙인을 이처럼 가만 놓아두지 않습니다. 신앙으로 살도록 가만 놓아두지 않는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실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보십시오, 세상은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이때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신앙인의 주 목적인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믿음으로 대처하고 기도함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한국에 특이하게 있는 새벽 예배가 참 좋습니다. 혼자서 기도한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독하지 않고서는, 다른 말로 합시다, 진짜 대단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새벽 기도회입니다. 새벽 예배 아닙니다. 기도회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이 모든 정치 사실을 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죽이려는 시험, 신앙인을 죽이려는 시험, 신앙심을 죽이려는 시험임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신앙인답게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자,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이런 어려움의 상황에 처하면 눈물부터 흘리고 얼굴이 벌써 홍당무가 되어서 분노를 표출하면서 교회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도대체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고 있냔 말입니다. 신앙심을 나타내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국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대처했던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앙인이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대처했다고 해서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인이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대처하면요, 오히려 더 큰 시험, 더 큰 고난을 받게 됩니다. 이게 성경 원리입니다. 믿음으로 하면 만사형통이라고 가르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너는 전도자가 되며 그리고 고난을 받아라. 전도자가 되면 만사형통 아닙니까? 목회자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 중직이 되면 만사형통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신앙이 높은 차원에 올라간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야, 이제 신앙이 됐으니까 고난을 받아라. 신앙인이 진짜 믿음을 지키려고 믿음으로 대처하고 기도함으로 대처하면요, 사자굴이 옵니다. 사자굴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세상에서 인정받았던 청리직도 끝입니다. 청리직이 끝이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은 여기서부터 보아야 합니다. 신앙인으로 제대로 살다가 끝이라고 생각했을 그때에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신앙인의 성공 여부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다. 끝에 있습니다. 신앙인은 끝을 보아야 합니다. 끝을 보니 사자굴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은 게 아닙니다. 큰 시험, 큰 고난을 받지 않는 게 아닙니다. 받았습니다. 확실히 받았습니다. 요즘 시대에 믿음 좋다고 하는 일을 보면 시험이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돌아다니고 누리고 만끽하고 많은 것을 체험하며 삽니다. 진짜 신앙인의 성공 여부는 끝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오히려 사자들이 자신의 동무로 여기며 자신이 베개로 삼고 추우면 이불을 덮듯이 사자를 이불로 덮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굴에서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능력까지 있는 데다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까지 체험했으니 어떻습니까? 어느 누가 다니엘을 막을 수 있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정적들을 다니엘의 손에 피 한 방울도 미치지 않고서 하나님이 이들을 다 처리하셨습니다. 다리오 왕이 오히려 다니엘을 참소하려던 자들을 그들과 또한 그 처자식까지 다 몽땅 싸잡아서 사자굴에 던져 죽여버렸습니다. 정치가 뭐냐고요?
신앙의 정치가 뭐냐고요? 손에 피 안 묻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 묻히지 않게 하시고 내 머리를 대적들 앞에 지켜 세우는 것이 성경적인 정치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나날이 험악하고 죄악된 세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신앙인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평소 다니엘과 같이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시간은 새벽 기도회입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람을도 만나지 않습니다. 그냥 총리 지급 계속 수행하여 세상에서 그대로 인정받고 잘 먹고 잘 살 것입니다. 그럼 여전히 다니엘의 정적들은 호시탐탐 다니엘을 노리고 거릴 것이고, 그럼 다니엘은 정치 세계에서는 여전히 왕따를 당하고 있을 겁니다. 인정은 받았으나 왕따로 살아야만 하는 신앙이 이 얼마나 비애입니까? 그래서 이런 신앙인은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데 늘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위에 잘 먹고 잘 사는 신앙인들 한번 보십시오. 문제가 없는 신앙인이 없습니다. 신앙인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았다면 이번에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차례입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서 총리, 그것도 수석 총리로 세운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으려면 사자굴밖에 없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야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으려면 사자굴에 들어갈 각오를 해야 합니다. 손해를 볼 각오를 하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특히 자신에게 주어진 시험거리에 감사함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자굴을 통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믿음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특징을 보면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일사각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신앙 정신이었습니다. 근데 요 사이 일사각오 신앙 정신을 가진 신앙인들을 이 고국 땅에서 눈 씻고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손해를 볼 줄 알면서도 태연히 이전에 했던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대처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니엘은 손해를 안 본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잘 보세요. 손해를 엄청 봤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끝이겠으나 죽지 않으면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손해가 손해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정족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오히려 다리 왕에게 더 큰 인정을 받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더더욱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신앙인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어찌 이방 나라에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신앙인이 되었단 말입니까? 만약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저 청와대에서, 지금 청와대 아니지만 청와대에서 기도실 하나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새벽마다 그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한다.
이건 나라가 뒤집어질 판입니다. 난리 날 판입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은 그렇게 해도 돼, 이렇게 인정을 받는 신앙인이라면 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입니까? 이런 신앙인이 되려면 어디를 들어가야 된다고요? 어디를? 사자굴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요? 무서울 겁니다. 사자굴 저도 무섭습니다. 이런 공식적인 신앙인이 되려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공식적인 신앙이 됩니다. 아무리 다가와서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자녀가요 이런 사람입니다. 백날 얘기해봤자 공식적인 신앙인 아니요. 진짜 공식적인 신앙인은 가정이 인정하고 교회가 인정하고 더 큰 집단이 인정하고 나라가 인정합니다. 지금의 나라는 너무 커서 나라까지는 쉽지 않지만 적어도 동네에서는 인정합니다. 아무개 야 어디 교회 다니는데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목사님인데 진짜 훌륭하셔. 공식적인 신앙인으로 낙인이 찍혀버립니다. 근간에 이런 신앙인을 대기업이나 뒷자 뒤에 사자 붙은 직업을 가진 신앙인들에게서 찾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하나같이 직장에 얽매여 직장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 중심으로 집을 이사하고 직장 중심으로 교회까지 옮기는 판입니다. 직장이 대세예요. 우리나라는 주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주택 중심으로 직장을 옮기고 주택 중심으로 교회도 옮기는 판입니다. 교육 때문에 직장도 옮기고 교육 때문에 교회도 옮기는 판입니다. 세상이 요지경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세상에서는 인정받고 있지만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손해볼 줄 알고도 주택의 문제, 교육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기타 등등의 문제도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손해를 감수하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가 별로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함을 받았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손해볼 것을 각오하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감사 기도함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신앙심이 발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중직분들이 찾아와서 신앙의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예전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많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어요.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야 생기는 겁니다. 초신자 때는 사자굴이 아닌 그 근처에만 가도 벌써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부탁부터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는 중직 정도 되면, 다니엘 정도 되면 이제는 사자굴에 들어가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중직 여러분, 이런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손해 볼 줄 알고도 하나님께 엎드려 이전처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감사했던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도 험악하고 제약된 세상의 정적들이 눈을 부라리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런 시대, 말세를 치닫는 시대에 신앙인답게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대처하여 사자굴에도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공식적인 신앙인으로 낙인 찍힘을 받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